예,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그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직전까지 다 모든 게 예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게 되면 그동안 그 실체까지 오기까지 왔던 도구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렵죠. 그래서 침노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막 침략 뭐 그런 거. 그렇지 침략하는 거죠. 예, 가서 이렇게 막 힘으로 막 이렇게 그 빼앗는 것을 이 침노라고 얘기합니다. 침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그 요즘 성경이 제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 침노한다는 단어가 이 비아조라는 말입니다. 비아조. 이 비아그라 아시죠? 네. 비뇨기과에 쓰는 비아그라. 네. 그 비아가 이 비아조에서 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힘이에요. 힘. 예, 힘. 그 힘이 비아거든요. 비아.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저도 이제는 그렇게 배웠고 또 많은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은 빼앗는 거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막 으쌰으쌰를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원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11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요한이 감옥에 잡혔어요. 그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는 요한이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뒀죠.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자기가 왕이고 요한은 일개 그냥 평민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너 생명을 내가 뺏고 할 수가 있다. 거기서 요한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왜 이러고 있는가? 당신도 힘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 힘으로 이렇게 좀 해서 나를 좀 구출해주고 같이 복음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의 사실 착각이죠. 그래서 요한이 오실 의가 당신 맞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약간 좀 의심해. 그러니까 얼마나 침례 요한이 궁급하고 많이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침례 요한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이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도 역시 악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인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몰랐던 거예요. 예. 본인이 얘기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 말뜻을 완전히 알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받은 내용을 그냥 전해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여기서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의 다른이 그 완전히 다른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헬라어의 다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슷한 다른이에요. 이제 콩하고 메주하고 두부는 다르지만 똑같죠. 예, 그걸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비슷한 다른이에요. 근데 여기서 쓴 그 다른은 헤테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걸 말해요. 콩고기하고 쇠고기는 완전히 틀리죠. 예, 그때 단어 헤테로스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이 조금 마음이 덜 상했으면 알로스로 썼겠죠. 그래도 당신하고 비슷한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는 나는 완전히 틀린 사람을 기다리고 싶다고. 당신같이 끼지지하고 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벌하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박멸시키러 왔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 왜 헷갈리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거든요. 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침례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궁급하게 되고 막 여러 끼 굶게 되고 힘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옵니다. 아니 침례요한이 이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침례요한은 24시간 예수님을 공부했대요, 광야에서. 옷도 약태토로만 입고 뭐 먹을 것도 석청과 메뚜기만, 그 당시 보통 평민들이 먹는 그런 것만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은 침례요한에 받는 환난보다 더 많죠, 사실. 근데 그때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이 받은 빛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계속 뺏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천국 못 가게 막는다. 아니요. 자기들의 힘으로. 헤롯이 누구예요? 그 요한을 옥에 가둬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보려고. 그 하나님의 날을 그러니까 요한을 겁줌으로 해서 요한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아, 왕이시여, 그래요.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오길 바랬는데, 요한은 절대로 거기에. 예. 그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 여기 보잖아요. 너희가 정권에 붙어가 힘 있는 자에 붙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네가 보려고 왔냐? 그게 아니다. 예,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 절대로 어떤 힘이나 권력에 이 하늘나라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고 교수님이라고 가는 거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리가 하늘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네,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을 갈 거라고 다. 그래서 그들도 그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뒤로 자빠지는 거죠.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논란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논란이 그 커피 이름 중에 에스프레소라고 있어요. 예, 그 에스프레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패닉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다 패닉 상태로 빠졌어요. 왜요? 아니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그 당시 로마 군병이 그 피지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 가자고 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오리는 가져야 돼요. 짐을 들고. 그러니까 오른쪽 발 때문에 왼쪽 방을 대고. 예. 근데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옷을 다 주란 얘기죠. 그럼 그러니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강력한 의를 요구하시니까 자기들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의도 쫓아가기 힘든데 이보다 막 10배, 20배나 강력한 걸 주니까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는 너희의 어떤 열심과 그런 걸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다른 의.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의가 와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기 불로 그냥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은 불이니까 다 죽었단 말이죠. 우리로 생각해서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예? 그 불이나 이 불이나 똑같은데 왜 저 불은 되고 저 불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거는 이 번제단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불이었어요. 맨 처음에 성수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양을 잡는데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붙였어요. 그래서 그 불을 항상 갖고 다녔다고 이스라엘 백성. 양껏 드리려고. 우리 옛날에 이사 갈 때 연탄 같은 거 이렇게 막 양껏 드리고 막 갔잖아요. 예,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왜 양껏 드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니까. 아니 그 복을 그대로 그 집안의 복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이사 갈 때 연탄불 그거 들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한다고. 예, 불이 꺼지면 망하니까. 불, 그렇죠. 살아있는 불을 갖고 다녔었죠.
예, 그게 바로에다가. 예, 그리고 또 옛날에는 불 한 번 꺼지면 피우기도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예. 그거 가지고 갖고 놓고 그냥 예. 올려버리면 또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안 된다. 그러게요. 예, 그걸 계속 암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관계를 계속 하나님은 계속 유지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천국은 1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그러니까는 이게 다른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다른 버전을 제가 공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은 캐톨릭, 개신교 학자들이 다 모여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이 잘 됐어요, 사실은. 예, 이걸 읽어드릴게요.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그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늘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도 옥에 가두고 앞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나도 그들이 잡아서 죽여서 자기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유해 보게 되면은 뭐 포도원을 빌려줬는데 새도 안 주고 그래서 종 보냈는데 때려잡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면 존경할까 했더니 아들 때려잡잖아요. 뭐라 그러면 이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했단 말이죠. 항상 그들이 힘이에요. 이 힘이라고 상징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 문명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맞이야. 그들의 지위와 지혜,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가치 예. 그것을 통해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땅에서부터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건 바벨성이고요. 예루살렘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새 하늘 새 땅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네, 네.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벨론은 뭐냐면 자기로부터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이 싸움이에요, 결국.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게 해석이 돼버리면은 마지막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16절 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피리를 불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소리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피리를 불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을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움쩍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구원을 거저 왔는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이걸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려. 아까운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다 무용지물이다. 그건 쓸데없는 거다. 이러는데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충분히 자기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네, 지금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푼 데가 가버나움 고라신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한테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가버나움 고라신은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배운 사람도 많았고. 왜냐면 가버나움은 큰 도시다 보니까 왜 서울에 막 인재가 많이 모이는 것처럼 미국에 인재가 많이 모이는 것처럼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지금도 배운 사람들이 더 안 믿는다. 더 안 믿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슬기 있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 능력으로.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예. 우리가 율법주의에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주의에 한번 빠져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아,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식물을 통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그쪽에 하고는 인연을 끊게 되고 어디에로만 예수님에게로만 계속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이쪽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쪽을 안 해본 사람은 계속 여기에 미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도다 4번 헛되도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는 다 누려봤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다 누려본 사람은 한번 누려봤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부자 되게 해주세요. 계속 거기에 있죠. 예.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다 뭐 여자도 1000명, 뭐 재산은 엄청나. 근데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율법주의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지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율법을 제대로 한번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예,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선 걸 보고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던 거예요. 자기가 이 길을 가봤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절대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봤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더 맛있고 가치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고생을 해보니까. 예. 우리가 반드시 그 고생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해봤단 말이죠. 4.19도 그렇고 뭐 5.16도 그렇고 다 뭐 민주항쟁 그 데모 이렇게 했던 분들이 나중에 결국 또 이 부패해서 더 세관을 차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으쌰으쌰 야 그거 뭐 부패다 막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결국 또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4.19 했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4.19 때 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 또 부패해서 들어가더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는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안 돼요 사실은.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이에요 결국.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 아이는 네피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도 3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는 그 돌도 안 지난 그 영아, 그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달라고 칭얼대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주세요. 근데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다음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은 기념책에서 따로 줘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도 내가 주겠다. 그 말라기 3장 16절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가보시면 말라기가 예, 마태복음 바로 전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기념책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정말 양들을 잘 양육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다가 구원받는 데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십자가를 낙화시켰단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그 이상 더 갈 수 있는 선물이 없어요. 자기 생명이니까. 예. 근데 그거를 약화시키는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선행과 노력을 갖다가 이걸 갖다 그 자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죠. 맞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줬는데 나머지 능력, 선한 능력 이거는 내가 너희한테 더 줄 수 있어. 이거는 얼마든지.
예.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옮겼느냐?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사야서 59장 5절 가보세요. 그 독사의 자식 새끼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6절 보세요. 59절? 예. 59장 네, 59장. 5절 6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네. 여기 나오죠. 독사. 예. 독사의 알을 밟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줄 가지고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그 자기의 행위로, 그걸로 여기 보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주셨어요. 내가 하는 헌금, 내가 하는 충성, 이거는 따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뭐 이 땅에서 복을 어떻게 주시든 하늘나라에서 주시든 다 주세요. 예, 우리가 11조 잘 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자꾸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게. 그래. 예. 감사한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 많이 주세요. 예. 구원에 너무 감사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그렇죠. 고마워서 내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예, 천국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예, 예. 자꾸 힘, 능력,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열심으로 하늘나라를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하늘나라는 계속 그런 식으로 폭행을 그걸 폭행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폭행을 당해왔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이걸 그런 식으로 사실은 가르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열심을 내게 해갖고, 응. 예, 이 조직을 유지하려고 막 애를 썼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 10명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백성을 만들길 원하지, 뭐, 3,000명, 5,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다 독사의 알로 자기 옷을 만들고, 그냥, 삐까뻔쩍하고 다니고, 예? 그들은, 예?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죽을 때도 곱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복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들은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 그러니까 올해는 10억만 벌어야지 했는데 20억 벌면 그래,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람도 막 헷갈리는 게 나중에.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구원을 받을 때 보니까 그들이 그 구원의 물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이고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예. 그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새 언약이 있고 옛 약속이 있죠. 그 옛 약속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늘을 가려고 하는 것이 옛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치 능력으로 하늘나라를 가려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폭행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예. 근데 그 옛 언약은 뭐예요? 없어지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은 뭐냐면 그 8장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여기 보시면 새 언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옛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렇게 갈 수 없는데.
실패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도 못 돼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뛰어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파괴됐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16장, 15장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바다의 모래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16장 가서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렸어.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사라한테 나와야 되는데 예, 사라가 월경이 끊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브라함 심은 되겠지 하고. 그렇죠. 예. 우리의 생각이 다 우리 그렇게 생각이에요. 일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거야. 그렇게 하늘나라가 침략이 된 거예요, 사실. 맞아. 그래서 침노당했다. 침노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침노당한 거예요. 맞아요. 예. 거기서 하나님이 그 원래는 15장에 보게 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맞아.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부조와 선지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죠. 예. 그래갖고 이제는 먼저 주인이 그렇게 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약속을 맺은 그 사람이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이죠. 이 약속을 깨트리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 놓고 16장에 가서 바로 애를 낳아버려요. 첩을 들여서. 약속을 깬 거지. 그래서 17장,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요. 맞아. 예, 생식기를 잘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아까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례 받는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남자가. 안 죽지. 예,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흔적만 남긴다고. 죽음의 흔적만. 그러니까 원래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죽었다는 흔적을 아브라함한테 남기는 거예요. 네. 그게 할례예요. 예, 의미가 그렇게 가는 건데 네. 이스라엘에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할례만 받지 않으면은 그냥 탁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또 우리 이렇게 백성 아니다 그러고. 예, 다 또 이렇게 막 멸시하고 도외시켰단 말이죠. 그게 맞아요. 아닌데 그러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너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 들어가서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진짜 아멘이야. 진짜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히브리서 그 8장 13절 다시 읽어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예. 예, 결국 아브라함이 별 해봤지만은 그 낡아지고 쇠하는 거 가지고는 그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바람에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 이런 사람 백성이 된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삭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예, 그래서 서로 막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지금 못 잡아먹어서. 예, 그러니까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죄의 씨앗로 결과로 남게 돼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예, 그건 결국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점점 커질 거예요. 우리 말씀 공부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듬뿍 받아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아멘. 집에서 새끼 잘 먹여야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그 사랑 충분히 먹고 집에서 밥 먹는 게 뭐예요? 엄마 사랑 듬뿍 받고 가서 예? 전쟁터에 가서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악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 언약 내가 뭘 해야 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언약 쪽으로 계속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 7장 18절 가보세요.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이 뭐였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계명. 그것은 무익하고 아주 약했어요. 그것으로는 안 됐어요. 나봤자 이스마엘 정도.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등치도 크고 막 힘도 세갖고 막 이삭 괴롭히고 막 진짜 장자처럼 행동했죠. 예. 근데 나중에 쫓기는 당하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거를 천주교에서 또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닐까? 이 18절을. 아, 요거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보면 제사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 계명 얘기하는 겁니다. 예, 위에 가보면 이제는 제사장의 진짜 제사장 너희들 레위인을 세웠지만 레위인이 결국 이룬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의 집회에서 한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액 계명은 그 육체를 따라 난 제사장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배우게 해서 하늘나라 보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 다 실패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아브라함이 전쟁 나고 이겼을 때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그 11조를 그 멜기세덱 그 제사장한테 살레망한테 주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가 밖에서 나오고 싸우고 이긴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다. 아, 목사님. 예. 지난번에 내가 그 이상우 박사님 그 방송에 나온 거 보냈죠. 아, 예, 아직 못 봤어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예, 예. 거기에서 지금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예, 예. 전에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예. 없어졌다 이거야. 이제는 예. 일요일 날을 지켜라 이런 것 같았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그러니까 예, 그런 게 거기에 아니라 방송이 그렇게 또 하는 예,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만 딱 떼서 얘기하는 거지. 예, 그거 진짜 한번 보세요. 앞뒤 예, 문맥을 잘 알겠습니다. 봐야 되는 예,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그러니까. 계명이 아니에요. 예,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계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예. 무슨 뭐 토요일을 없애고 예, 예. 맞아. 유대인들 그때는 토요일에 예. 했어. 근데 예.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계명이 바뀌어 이제 일요일로 부활로 한다 이러는 예. 것 같아서 아, 진짜 너무 오해다. 이. 오해예요.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오해네. 요한일서 2장 가보시면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네.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새 계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 진짜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들은 바 옛 계명이다. 똑같은 계명이다. 근데 주체가 바뀐 거예요. 전에 옛 계명은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내 문설주, 내 머리에, 내 손목에 기호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것이. 근데 새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명이에요. 아까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나 그랬죠. 기록자가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똑같아요, 계명이. 근데 그걸 이루어야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절대로 패하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아까 10장 다시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맞아.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이 있어요. 둘째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맞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했죠. 근데 그전에는 그 뜻을 누가 행했냐면 제사장들이 행했단 말이죠. 근데 실패를 했어요. 사람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둘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둘째 계명이에요. 예, 계명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그걸 이루는 주체가 나로부터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알았고 새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이걸 이루세요. 이루셔서 그 이루신 걸 우리한테 선물로 각자 주세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기대를 하셔야 돼요. 계속 네, 그렇게 네. 사셔야 돼요. 예, 매일매일 주님 저는 찾을 때마다 주님 이 새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아멘. 예, 새 계명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기대를 하고 가세요. 예. 그 방향이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와요. 이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종합해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예수님 올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예, 요한의 때까지만 그래요. 요한의 때까지만 침노를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 우리한테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예,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기저귀 하나 이렇게 갈아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늘 저희가 채고 있는 이 기저귀가 뽀송뽀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계속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사모님, 우리 여기